오늘은 2023년 신년 새해 첫 주 예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인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는 신년 첫 주일 지난해를 반성하면서 올해는 꼭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꼭 열매를 맺읍시다. 이 말씀 들으시고 교회 출석은 잘 하시는데 아직 불신 상태이신 분은 구원의 열매 맺기를 바라고, 이미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유기농업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퇴비입니다. 어떤 퇴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해 농사라든지 유기농인지 또는 농약을 쳐가지고 약을 쳐가지고 상품을 만드는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퇴비만 제대로 만든다면은 그해 농사는 성공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퇴비 창고가 따로 있잖아요. 또 논밭에 가면은 크게 무덤처럼 그 퇴비를 쌓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썩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숙성시키는 거야. 그냥 바로 못 쓰죠. 1년 동안 퇴비를 만들어서 숙성을 시켜서 그걸 골고루 뿌려서 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의 성공이나 또 그 하나의 기쁨은 퇴비에 달려있다라도 그렇게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 유기농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좀 배우고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히고 또 어떻게 해서 상품 가치가 높은 이러한 열매들을 얻게 됐습니까? 하고 견학도 오고 상담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열매, 좋은 것 아닙니다. 바로 퇴비를 먼저 보여줘요. 밑거름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거. 아무리 종자가 좋은 걸 심어도 퇴비하고 거름이 안 맞으면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유기농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은 가장 먼저 퇴비예요. 어떻게 그 기초적인 가장 베이스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주느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준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무 데나 던져놔도 잘 자라요. 무화과 나무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밭이고 논이고 막 그냥 심어놔 놓으면 참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번져요. 열매도 많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 좋은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이 됐어요. 3년이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3년이면은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얻을 수가 없어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2해가 지났어요. 3년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그 한 해 걸렸으면 그 다음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안 나왔다. 좋아. 2년까지는 됐어요. 3년째도 또 안 나와요.
답답한 거예요. 이 주인은 손해본 거야. 그 땅에 그 자리에서 소출이 있어야지만이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없애야 되겠다.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것을 뽑아라.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예수님이시다. 또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안 됐어. 이거 안 되겠다. 빼라. 할 때 농부가 뭐라 했습니까? 주인님, 제발 부탁인데 한 번만. 왜? 자기도 미안한 거예요. 자기도 책임이 있어요. 자기도 열심히 가꿔서 열매를 맺혀서 주인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3년 동안 못했어요. 자기도 미안한 거야. 그렇죠? 꼬박꼬박 월급은 받았겠죠. 품은 받았겠지, 품삯은. 근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주인님, 한 번만, 1년만 더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요번에 내가 잘 가꿔서 열매를 맺으면은 주인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제가 잘라버리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볼 때에 1년, 2년, 3년 신앙의 열매가 맺지 못해 어떡합니까? 없애라, 찍어버려라, 새로운 것을 심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올해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 원뿌리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어요. 잘못됐다, 부족하다 하면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아끼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원가지도 뽑아서 버리는 사람인데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버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농부가 할 일이 뭡니까? 메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가지치고 풀을 뽑고 농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풀도 빼고 메고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치고 왜 농부가 안 했겠습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옆에 있는 포도나무는 다 잘 됐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만큼만 안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밭이고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햇빛을 받고 똑같이 거름을 줬는데 똑같이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아꼈는데 왜 이 무화과나무만 열매가 없느냐. 농부도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밭인데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햇빛을 쬐는데 왜 이 한 개만 이해가 안 가요.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은 우리도 참 반성하고 부끄러울 일이 많이 있어요. 열매가 과연 얼마나 맺었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무는 열매를 갖고 따져요. 그렇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과금도 줘요. 아, 열심히 했구나. 보너스도 막 줍니다. 왜?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막 상여금도 주고 막 여러 가지 혜택을 막 줍니다. 그런데 출근 도장만 딱 찍어놓고 노는 사람들, 이건 뽑아버리는 거죠.
해고시키는 거예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은 뭔가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원이 있다면은 사장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분,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나무 보니까 자기가 그 포도나무 밭에 심겨져 있다면은 자기의 할 분량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아름다운, 더 귀한, 더 은혜스러운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마다 결산할 때 하나님 하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열매 다 있지만은 신앙의 열매만큼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맺으세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특별 대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거 특별 대우야. 그렇죠? 포도나무 밭이에요 지금.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이건 특별한 거야. 특별 대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갖다 세상에서 불러 뽑아내어 주셨어요. 특별 대우야. 아멘?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 밭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가운데서 특별한 거야.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밭에 과수원에 포도나무만 심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어요? 이건 이치에도 맞지 않고 농사법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과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겠어요? 배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겠어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천지에 전 세계 한번 다 다녀보세요. 포도나무 심은 그 포도원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태 살면서 포도밭에 다녀봤지만은 한 곳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은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별 대우야.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포도밭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주인이라든지 농부가 뽑아버렸어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한 개가 심겨져 있어? 이거 뭐 이래? 이거 잘못 심겨졌나? 하고 뽑을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야.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 맞아.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네? 이거 뽑아서 다른 데 옮겨 심어도 되겠다 하고 뽑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수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3년 동안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데 미운 털이야. 말 그대로. 예? 근데 그대로 3년 동안 박혀 있는 거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가 된 거야. 얄미운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포도밭에 왜 무화과 나무가 있어? 자 저거 뽑아버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열렸다 하면 열매가 열렸다면은 심심할 때 지나가다 오다가다 하나씩 따서 먹으면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지. 아니 이것은 뭐 자리만 넓게 차지하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한번 보세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참 넓어요. 막 옆으로 퍼져요. 포도나무는 가지 안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퍼지지만 이거는 밑에서부터 크지도 않으면서 사람 키밖에 안 되면서 그냥 옆으로만 쭉 퍼져. 자리만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 열매도 없지, 자리만 차지하지, 나 같아도 뽑아버리지, 뭐,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특별 대우란 말입니다. 그 좋은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거야.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심겨져 있어요. 축복의 자리에 심겨져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 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풀을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대우를 받은 무화과나무도 포도원과 같이 특별 대접을 받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나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무화과나무는 시골에 가면 좀 흔해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저희 장모님 댁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모양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은 장소를 잘못했는지 잘라버렸더라고요. 가끔 가면은 무화과가 있으면 따먹으면 어제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흔한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좀 흔해요. 그런데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3년 동안. 근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열매도 최고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밭에 무화과나무가 그렇하듯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죽으실 때 우리 죄도 죽었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들도 살았고 예수님이 높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높이 되고 영광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존재다 이겁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하나는 우리가 맺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열매 하나가 참 희한해요. 그 열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열매. 죄의 속성이란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하나 열매를 맺으면 그게 뭐냐? 죄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시골에 가면은 왜 풀이 이렇게 잘 자라는지. 풀을 베고 뒤돌아서면 꼭 풀이 금방 자라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자라지 않는데 풀만 자라는 것 같아요. 못된 거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 세상적인 열매만 자라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는 그렇게 열심히 못하는지 이것도 열매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애타셨으면 잘라버려라. 그렇잖아요. 사실 자라났던 그 나무를 우리가 잘라버린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그걸 자른다? 그걸 죽인다? 땔감으로 쓴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파도 병들었으니까 잘라야죠. 쓸모없으니까 잘라야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애가 타셨으면은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 본대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래. 야, 진짜 기적이다. 네.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1년에 한 번, 한 장 볼까 말까. 이게 기적이래요. 진짜 기적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전도하지 않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적이래. 야, 저 사람들 다 지옥 갈 건데 나만 천국 가야 되나?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없대요. 이게 기적이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도 기적이래요. 야, 어떻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런 기적이 필요 없어요. 이런 기적은 잘못된 기적이야.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적이란 얘기예요. 오늘 한 해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누리자 이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또 생각했던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걸 감사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요. 7절 뭐라고 했습니까?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그냥 잘라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수의 생명은 뭡니까? 열매 아닙니까? 예? 다른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비싼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편백나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수십 미터까지 쫙 올라가요. 가치가 있어요. 편백나무 비쌉니다. 느티나무 열매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도 비싸요.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거야. 열매가 없어도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비교해 보세요. 포도나무도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따는 재미, 맛보는 재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나무는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야. 불에 태워도 잘 안 돼요. 이게 물기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상품 가치 자체가 없어요. 잎사귀도 사용도 못하죠. 나무도 어디 처리도 못하죠. 쓰레기예요. 단지 열매만 필요한 거예요. 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열매가 달고 맛있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좋아하는 거지, 그 열매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열매의 맛과 달콤함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까? 오늘 말씀 7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직장으로 볼 때는 퇴출시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올해도 오늘 아침에 그 다음 포털 사이트 보니까 은행권에서 지금 퇴출이 많이, 권고사직이라든지 40대, 50대, 그러니까 은행 근무 10년 이상 된 사람은 지금
사직공무원. 퇴직금을 주고 그 다음에 몇 년치 월급을 주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은행권에서 지금 이루어져요. 몇천 명이 나가야 된대요. 올해 실업자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필요 없어요. 열매를 그만큼 따먹은 거예요. 10년, 20년 되면은 돈만, 월급만 많이 나가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해도 돼요. 전산 처리로 하면 됩니다. 이제는 전부 다 기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과가 없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퇴출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정말 열매가 달고 잘 맺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서부터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와 있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책망하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기다렸어요. 1년, 2년, 3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얻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을까. 올 한 해는 많은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대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 맺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인이요, 금년에 한 번만 더 놔두세요. 기도한 거예요. 중보기도예요, 이게. 네? 그 무화과나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한테 부탁한 거야. 주인님, 제발 올 한 해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올 한 해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기적이 올 한 해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탄식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중보기도가 있을 거예요.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올 한 해는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도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왔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 열매 맺지 못했다면 올해는 많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저는 열심히 땅을 파고 좋은 걸음을 많이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더 참아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올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아름다운 열매 맺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내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올해는 맺겠습니다. 그게 기도든 전도든 말씀이든 또 찬양이든
섬김이든 어떤 열매든지 제가 맺겠습니다. 하나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꼭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